군생활 선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한 가지. 갓생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갓생톡 진행을 맡은 허브차양단에서 일렉 기타를 맡고 있는 포병학교 교육생 대위 황재현. 베이스를 맡고 있는 군악대 상병 서은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여러분들 기대되시나요?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은광씨 혹시 갓생톡이 무슨 뜻인지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갓생톡이란 갓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톡 대화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네, 이 차가운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 제가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게임은 넌센스 퀴즈이고 제가 문제를 내면 손을 들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은광 씨가 이거를 밤새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 좀 잘 맞춰주시는 분께는 제가 끝나고 네,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닭에게 작은 옷을 입히면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답이 꽃기호요? 꽃기호입니다. 꽃기호. 그래? 네, 네, 다음 질문 그리고 가시죠.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체리를 부르면 네, 저쪽 분 말씀하세요. 혹시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체리야. 네, 맞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퀴즈를 맞히신 두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저 간식 받아가지고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더 차가워지기 전에 게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토크에 앞서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눠주실 선배 기독군인들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이렇게 선배 기독군인 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우리 좌측에서부터 순서대로 우리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생방 학교에서 전술학 교관으로 있는 김태우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계학교에서 장갑차 정비 교육대장을 맡고 있는 진영아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보병학교에서 대위 지휘 참모 과정의 전술담임 교관을 맡고 있는 정종건 소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병학교에서 대위 지휘 참모 과정 맡고 있는 소령 마주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병학교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홍성훈 집사입니다. 네.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을 때는 되게 친근한 집사님들이셨는데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제가 절로 제 무릎이 공손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다. 제가 이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최자분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대본 읽으시는 것 같은데. 주최자요? 목사님 말고 또 누가 있으신가요? 그 예수님이라고 어제 밥 사준다고 해서 제가 밥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왔어요. 제가. 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던가요? 내가 사랑하는 교육생들이 오늘 고민이 많으니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 많은 은혜 받고 나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 네, 은혜로운 토크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네, 박수 한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신임장교 교육생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곧 직무 실습과 수료 후 야전으로 가게 되면 맡은 임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한 바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들으니까 훈련소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 훈련소 시절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고 항상 되게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 꼿꼿이 약간 찡해지는 것 같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태우 지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무 실습 이제 다음 주에 가죠. 우리 신임장교 여러분. 떨리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죠? 네, 야전 가게 되면 더 두려울 것 같죠? 네, 그게 사실이고요. 네. 저는 제가 9년 전에, 딱 9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위치에서 이제 직무 실습을 가게 됐는데, 저는 제가 교육받을 때는 소대장반이랑 참모반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소대장반으로 입교를 했는데 갑자기 2주 전에 저희 훈육장교님이 갑자기 저보고 참모반이래요. 그래갖고 참모반은 퇴근을 항상 12시 넘어서 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제 안에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고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의 부족함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실수를 할지, 아니면은 뭐 나한테 어떤 다양한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고 그래도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고 가지고 직무 실습과 야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군 생활 선배님들 중에서 군 생활을 제일 조금 했는데 한 9년밖에 안 했는데, 네, 해보니까 군에는 진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계세요. 정말 다양해요. 네, 그 유형을 구분해 보려고 그랬는데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만나는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죠. 왜냐면 나는, 여러분 현역 나이로 계산할게요. 여러분 24년 동안 나는 나만의 생활을 해왔고 나의 가족이 있었고 나의 배경이 있었고 한데, 당연히 그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다 맞춰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그 다양성을 인정해 보려는, 그러니까 되게 나한테 낯설고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도 엄청 사랑하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그래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편한 건 있어요. 사실 저 오늘 옆에 있는 제 동료랑도 살짝 마찰이 좀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불편할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네. 그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야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답변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은광 씨가 뽑아 주시겠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성 교제를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성을 교제할 때 종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성 교제할 사람이 부모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혹은 제가 그런 생각일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연애 상담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은 연애를 많이 해보신 전문가분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은광 씨가 볼 때는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연애 경험이 가장 많아 보이시나요? 저는 재현 형제님이 잘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대본에 없었는데 이 질문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 제가 듣기로는 가장 인기가 많으시다고 잘생기신 우리 진영화 집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잘 답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질문에 답변하기 앞서서 현재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신앙을 생활하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 혹시 계실까요? 어쩌게 한 분. 예. 그럼 나머지는 교제 중인 사람이 없거나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없거나 아니면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 믿고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언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이성 교제 할 것인가 저는 진짜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런 가운데 주변에 이렇게 안내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같은 크리스찬을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내도 사랑하고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나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 옆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또는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한다면 아마 그분도 내가 사랑한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 과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저희는 사랑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생활하지만 싸울 때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은
꿀밤 주면서 이렇게 혼낼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꼭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냐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교제 중인 분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해당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네, 저희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군생활, 신앙생활 승리해서 믿음의 가정 꾸려 나가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벌써 준비한 순서의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고 계시죠? 도움 되시고 계시죠? 네, 이번 질문은 재현 형제님이 한번 뽑아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군생활 고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소위 시절 가장 어려웠던 일과 부대 내 부조리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또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소위 시절에 회식 자리가 생기면 거절하기도 되게 어렵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질문은 한번 정종관 집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는데 지금 많이 오셨네요.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선배의 말로 그리고 같이 군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미생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겪어가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위 때 어려웠던 일은 저는 없었고 다 쉬웠어요. 그냥 다 쉬웠는데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군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으니까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다. 소위 때 힘든 임무는 절대 안 준다. 그래서 내가 겪게 될 어려움은 없다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가 이제는 하급자들에 대한 대우와 그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관대해졌고 그만큼의 임무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힘든 일은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소령이 되어도 새로운 부대 가면 모릅니다. 모르니까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조리인데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6번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군대는 굉장히 청렴하고 부조리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청렴 교육도 열심히 받고 성인지 교육도 꼬박꼬박 받는데 부조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없는데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소위로서 27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고 대대장님께 딱 신고를 했더니 부조리를 한 100가지 정도를 주시더라고요. 부조리 100가지를 주시고 저희는 이제 영내대기를 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영내대기를 하면서 이 부조리 100가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그 10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나오겠죠. 리모컨 옮기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그들과 그냥 어울려 주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잘 지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이 재밌게 생활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병사들에 대한 그 용사들에 대한 부조리는 그들에 대한 그 관심을 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친해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급자에 대한 부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꼭 지휘관한테 보고하시면 됩니다. 보고하면 보고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조치를 다 해주실 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지휘관에게 보고해주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더 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그냥 6번에 바로 전화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다. 네. 마지막이 이제 음주인데 술을 제일 잘 먹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저한테 한 것 같은데 음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도 멋진 말들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술잔을 한번 받으면 저는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슴에다 딱 하고 술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술을 좋아하시는 상급자들은 이놈의 자식 이걸 술을 버려가지고 이걸 왜 이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저보다 좀 신실한 우리 대위 장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이런 답변도 해주더라고요. 다니엘처럼 술을 먹지 않아도 나의 능력이 업무적으로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술 먹지 않아도 나의 임무 수행과 능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답인데 제 대답은요. 그냥 드세요. 그냥 드셔보고 내가 안 취하면 되잖아. 안 취하면 네. 나의 주량을 좀 알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군대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군대도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너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터부셔야 된다라고 보다는 나의 주량을 좀 알고 좀 접근해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입대 전에 대학교 때 제가 입담이 좋아서 친구들이 항상 술자리에 부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참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법은 어렵지만 끝까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시고 믿음을 잃지 않으시도록 제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성장과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군생활 가운데 변화될 수 있을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소대장으로서 소대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혹시 군에서 전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간증이 있다면 짧게 드릴 수 있냐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혹시 재현 형제님도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제가 전도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훈련소 시절에 별명이 예미새였습니다. 혹시 예미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에 미친 라고. 이제 제가 하도 훈련 막 다 받고 열심히 뭐 하고 하면서 교회 행사라는 행사는 다 따라가니까 너 거기에 뭐 숨겨놨냐고 미친 친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더니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너가 가는 그 교회가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가봐야겠다. 그래서 수료전의 마지막에 다 같이 손잡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물론 그 친구들에게 신앙의 씨앗이 퍼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발걸음이 저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인도가 되셨다면 정말 감사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독 선배님들께서는 더 다양한 경험도 있고 더 다양한 말들도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집사님이 계실까요?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연대 교회를 갔는데 군종병 제외하고 간부는 저밖에 없고 참석하는 교인이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이 빈자리들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마침 제가 계속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저한테 해봤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군생활 한 10년 좀 넘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포병 MCF 지회장이신 군생활 35년 하신 분께 한번 가서 조언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4T로 요약해 볼 수 있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터치, 타이밍, 띵킹, 트루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있어 보이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터치,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갓소에 가서 부대원들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먼저 다가가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 다 모르는 환경,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부대원들께서 여러분들께 먼저 다가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는 사람이 돼야 그분들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인데요. 타이밍은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먼저 생각하셔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상급자라면은 상급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셔서 상급자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먼저 생각해서 보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조금 더 접촉하기도 쉽고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하급자라면, 내가 데리고 있는 병사라면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생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분들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과 연계되는 게 띵킹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기 가셔서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 처리 방식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온 일 처리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 처리 방식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 방식대로 따라가면 어떨까요? 이 자그마한 것들이 모두 다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루입니다. 진실인데요. 진실이라는 거는 책임을 수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내가 무언가 일을 해서 그 무언가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는 게, 그리고 또 내가 1대1로 말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 우리 부대원들 모두 앞에서 내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잘못이라는 게 내 잘못만 있지 않겠죠. 당연히 나랑 연계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내 잘못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럴 때 굉장히 제 잘못만 이야기할 때 제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먼저 책임지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를 먼저 내려놓을 때 상대방은 우리에게 권고를 해줄 거고요. 그 권고를 여러분들이 달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 네 가지 사티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죠.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일주일간 전술 훈련이 끝났습니다. 누구나 피곤합니다. 그때 행정보호관이 여러분들께 근무 협조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선뜻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밥 먹고 있는데 여기 흰색 옷 입고 있는 제 동기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 언제 근무인데 근무 협조해 줄 수 있어? 네, 저는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포병은 즉각대기가 있는데요. 즉각대기 끝나고 근무 협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말에 선탑이 있습니다. 선탑이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가 훈련인데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있다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겠죠. 예. 우리가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겠죠. 예,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티에 P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까지 준비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역시 포병이 준비성이 철저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신가요? 목소리가 별로 안 아쉬우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하실까봐 제가 또 추가로 질문 받는 시간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던 제가 그 이상의 엄청난 답변으로 보답을 하겠으니까 잘 생각하셨다가 꼭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은광 씨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네요.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습관과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된 일과 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쉬고 싶은데 교회는 가고 싶어요. 삶을 살아가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매번 들어주시지 않는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시네요. 저도 이번 주말에 되게 이 MC를 준비하면서 황금 같은 주말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제 입담이 좋아서 이렇게 MC를 맡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닌 것 같나요? 네, 이 질문은 홍성은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마지막이 아닌데 이상하게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너무 길게 해갖고 기다리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 질문들이 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입은 간지럽고 말은 못하고 한참 힘들었습니다. 질문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습관을 어떻게 기르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일단 32년 전에 제가 여러분 소위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녔고 또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도 교회 친구였고 저희 집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훈련하면서 그 주일에 교회 가고 이런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힘드니까 바쁘고 또 군생활 내내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그 생활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언젠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 필사를 매일매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필사를 한 지가 지금 7년째 하루에 한 페이지씩 꼭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런 습관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잠깐 좀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식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아들, 딸이 부모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귀는 다 닫아놓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부모한테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습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작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매 순간에 내가
어떤 뭐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눈 감고 기도하고, 예전에 제가 모셨던 그 모 대령분께서는 화장실에 앉아서 변기에 앉아서라도 기도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모님하고 엄청 싸우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에 좀 동의를 했던 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갖고 짧게라도 기도를 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줄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걸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음속으로 묵상도 해보고 또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습관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거였나요? 힘들 때? 우리는 크리스찬은 예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혼자 예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 주말에 힘들죠. 힘든데 내가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 마음은 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인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내가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내 마음속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키우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연습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거라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터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요? 제가 딸이 셋인데 딸마다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3살 때, 제 기억에 3살 때 그 대형 마트를 갔는데 장난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쳐다보다가 장난감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이제 이거를 한 4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절대 안 사주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인상을 쓰면서 요거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바로 놓고 갑니다, 우리 막내는. 근데 큰 딸은 뭐 과자를 하나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달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근데 아토피가 있는데 그거를 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이걸 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딸은 그런 생각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안 주시고 절대로 이렇게 포기시키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주실 때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때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슴 속에 안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서인데, 잠언서에 나온 얘기인데,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맞는다면 그거는 이루어집니다. 100%. 그리고 그때는 안 이루어져서 제가 잘 모르고 힘들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땡깡도 부리고 할 수 있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제 삶 속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막혔던 속이 뻥 뚫린 기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귀한 답변해주신 6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제가 질문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셨나요? 생각하셨나요?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답변은 여러분들이 고이 기도하시면서 당사자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향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자대에 나가서도 지금 나와 계셨던 5분 외에도 너무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 같은 대위도 있을 거고, 혹시 1년 먼저 온 중위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중대장님이, 부대장님이, 대대장님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어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독 선배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 무음으로 안 해놨어? 아차차, 내 정신 좀 봐. 재현 형제님, 예수님한테 카톡 왔어요. 아, 그래요? 줘봐요. 무슨 카톡이 왔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오늘 너희들의 고민과 걱정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 나의 마음과 말을 대신 전해준 기독 군인 선배들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앞으로 나와 함께 군생활, 신앙생활 이겨내자. 사랑해.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남은 군생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면 다시 부대 자대로 야전으로 돌아가는데 상무대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찬양팀으로 또 이렇게 MC로 섬길 수 있음에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등단하셔서 마무리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갓생톡 진행을 맡았던 황재현, 서은광이었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사회자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느 누구도 여러 질문을 여러 사람들 앞에 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5분의 질문에 답해주신 지회장님과 우리 총무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갓생톡, 이 예배 토크 형식의 토크 콘서트 형식의 예배를 준비해준 우리 허브 찬양단과 예배 준비팀에게도 감사의 박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 예배 찬양을 열어주신 공병학교 찬양팀, 5개 병과학교가 이제 기회가 몇 분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기계학교가 남은 건가요? 네, 우리 공병학교 찬양 인도해주신 우리 형제자매들께도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아마 작년에는 제가 기억할 때 정복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근무 중에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하시기 위해서 오후 이렇게 휴가를 내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에 근무하고 계신 믿음의 선배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중창단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신임 장교들의 질문 중에 하나를 우리 마하나임 중창단에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찬양으로 그 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중창단과 함께 육군 본부교회에서 우리 주차사 주중에 찾아가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대위 점심 예배 모임과 우리 아침 기도회 끝나고 나서 토스트, 이 간식 제공까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리 육군본부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 가지 질문하고
또 답을 듣고 귀가 다른 주보다 이만큼 커져 있는 우리 신임 장교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자대로 첫 걸음을 직무 실습차 내딛게 될 텐데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주를 자대에서 보내고 나면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무대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녀오신 그 다음 정도 우리 대위들과 소위들을 번역별로 모임을 묶어서 소그룹 시간을 갖고 못다한 질문과 답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오늘 두 분,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아까 퀴즈에 답해 주셨던 두 분을 비롯해 가지고 자기 핸드폰 번호죠. 여전도 회장님 핸드폰 번호죠? 네네, 핸드폰 번호에 여러분들이 수료하고 다음 주에 갈 자대로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6월 19일 619 이 세 숫자가 모두 여러분 핸드폰 번호에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0106 예,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꽤 많으시네요. 예, 우리 이분들 뜻밖의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갓생톡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Courage to fight back. And there's an anthem within you, singing.